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기도할 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죠. 또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셨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일이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왔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 둘러싸여서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 귀신이 역사했어요.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넘어뜨렸습니다. 입에 거품을 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더욱더 소리질러서 간구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 그 더러운 귀신이 아이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뜨리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귀신의 종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귀신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센 귀신이 있고 힘이 약한 귀신이 이렇게 있고, 약한 귀신은 그냥 쉽게 내쫓아내고 센 귀신은 쫓아내기 힘들다, 이런 뜻인가요? 성경에 보면 힘이 센 귀신은 쫓아내기 힘들고 힘이 약한 귀신은 쫓아내기 쉽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좀 뭐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파서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뭐 한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아이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소외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지금 화를 내시면서 혼냈어요. 어떨 때 제자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제자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를 책망을 하신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책망을 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이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 빌려 쓰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와서 보니까 막 울어요. 왜 우냐? 문제가 있어서 운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 안 한대요. 약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한대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는 네 모습은 그럼 강하냐? 지금 울고 있잖아요. 본인이 약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이런 존재인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문제는요. 믿음이 참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막 기도 응답받고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해결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 24절 말씀에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성장하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해 주실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럴 때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지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응답해 주실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에 나가고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요,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내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나의 고집을 부리면서 나의 그런 고집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응답받으려는 것은 이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켜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멈추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누가 비를 멈춰주고 누가 비를 내려주었습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많이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했어요. 한나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는 것뿐입니다. 기도 후에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솔직하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에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